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인생과 또는 가정과 세상 사회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했을 때에는 중요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고, 그리고 또 상대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또 이제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17장 말씀해 보면은 특히 이제 1절부터 9절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러나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전제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떠나서 화목한 것은 진짜 화목이 아니고, 예수 떠나서 성공한 것도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1절에 가서는 가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도 중요합니다. 뭐가 가장 그 안에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면은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정에는 화목이,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가서는 우리 가정에 요원들이 많이 있고 집도 우리 가정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여러 가지 뭐 부동산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가정의 자식들, 여기에 손자라고 말하는 손자인데 이 손자라는 말은 오히려 후손이란 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손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후손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그 선조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되는 선조들이 믿음의 본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후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럼 후손들이 믿음에 잘 서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부부 가운데도 그러고 가정에도,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이 몇 명으로 부흥하고 또 교회 예배당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랑인데, 사랑이라 그러면은 너무 이게 광범위해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는데, 오늘 구절에서는 그 사랑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랑을 좀 가지자. 어떻게 보면은 포용할 줄 알고 또는 우리가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거듭해서 물론 잘못을 범하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 들고 다니는 것이지,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 밖으로 드러나면은 고개 들고 다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또 우리의 거짓, 이런 것들이 밖으로 다 나타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고개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배우자. 그러면은 가정이 자연적으로 바로 설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순간의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순간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용납하기가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 가운데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일 1시간도 안 되는 그 즐거운 쾌락 1시간의 쾌락 때문에 감옥에 가서 3년, 5년, 10년 동안 또는 무기징역을 사는 그 순간 1시간도 못 되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런 신세를 망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생각해 볼 때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 작은 유익이나 작은 어떤 쾌락,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사실상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의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평생도록 감옥에 가서 사는 사람 보고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순간의 인생, 짧은 인생 그거 하나 즐기고 살기 위해서 영원한 믿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망각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결정을 내릴 때, 판단할 때, 또 판단의 기준을 가질 때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믿음, 또는 가족과 나의 명예, 어떻게 보면 사람과 물질,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야곱과 에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하면은, 야곱과 에서는 함께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뒤에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장자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의 직분을 약속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살면서 이 야곱이 자기가 고백하는 야곱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삼촌 집에 온 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새벽에 별을 보고 일어나고 새벽에 별 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생활이 고달팠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은 야곱은 오직 하나, 장자의 직분을 차지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장자의 직분에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이 장자 직분 하나 때문에 20년의 젊은 시절을 정말로 남의 집에 가서, 머나먼 외국 땅에 가서 새벽별 보고 일하러 나가가지고 밤에 별을 볼 때야 집에 돌아와야 되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 참고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장자의 직분 하나 때문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 귀한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팠겠지요.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 배고픈 속에 뛰어들어와서 보니까 야곱이 팥으로 죽을 쓰고 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배고프니까 동생을 부르면서 그 팥죽 내가 좀 한 그릇 먹자. 그랬더니까 야곱이 지금 이걸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냥 형 줄 수 없고 형이 꼭 먹고 싶으면은 하나 조건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뭐냐 하니까 장자의 직분을 내게 파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굶어 죽어버리지. 내 동생이 나보고 형,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면은 내가 호떡 하나 줄게. 아무리 배고파도. 그런데 에서는 그까짓 거 지금 무슨 상관이냐. 사람이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에서의 이름이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야곱의 이름이 빛나게 됐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일순간의 배고픔 하나 때문에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는 장자의 직분을 그까지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다음부터 에서는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알아요? 얼마나 땅을 치고 얼마나 동생에게 분이 나갔는지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도망간 거예요. 때는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 거룩한 주일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엿새 동안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 은혜를 우리가 받고 새 능력을 받고 또 사랑하는 우리 천국 백성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입니다. 세상에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 에서가 볼 때는 그까짓 그 장자의 직분이 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배고픈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야곱의 일생처럼 또는 에서처럼 그까짓 건 뭐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7장에서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성도들의 여러 가지 대인 관계에 대한 격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또는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른 떡 한 조각하고 또는 제육, 육선이 가득한다는 말은 살 육자 또 반찬 선자에서 고기 반찬이 집안에, 옛날에 부자들은 밥도 먹기 힘드는데 고기 반찬이 2가지, 3가지 이렇게 놓고 먹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아직 그건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집안에 고기 반찬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집안에가 서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반대로 마른 떡 한 조각, 이게 서양식으로는 빵이 마른 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 3일 전에 해놓은 빵, 그거 지금 오늘 물 한 그릇 뒤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이렇게 성경에는 하더라고요. 누룽지라, 어떤 성경에는 또 식은 밥,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룽지나 식은 밥이나 식은 밥 한 그릇 가지고 반찬이야 해봤댔자 그저 김치 하나 있어면서 그거 먹으면서 온 가족이 화목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와 형제간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느 것이 더 복되고 좋은 것이겠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집에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17장 14절에 가서는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둑이 새는 것과 같으니 분쟁이 일기 전에 그만두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집이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드냐, 또 그렇게 너 그렇게 왜 열심히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바꿔져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려니까 그래요. 먹고 살려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먹고 살려니까 더 이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것은 대강
해결이 되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날마다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남편 생각에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일만 열심히 하는데 아내나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빠가 우리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왜 우리하고는 놀아주지도 않고. 아내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 양반은 일밖에 모르고 집에는 여관집에 왔나? 그냥 집에 오면은 그냥 잠이나 자고 말이에요. 둑이 새기 시작하면은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평불만이 여기저기서 새 나오는 거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뭐가 성가시냐 말이야. 이 애비가, 이 어미가 이 새벽부터 이 손 좀 봐라 말이에요. 이게 마늘 까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와서 너희들 주는데 너희가 뭐가 말이야. 그래서 옛날 사람은 호강에 뭘 쳤다고 그래요? 그 말이 나는 뭔지 몰라. 호강에 처친 소리 하고 있대. 이렇게 또 이 얘기해요. 근데 얘들은 아니거나 나는 돈 버는 건 없지만은 불평은 가득한데, 다시 말하면은 성경 잠언 17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뚝이 새기 시작하는데, 그 뚝이 새기 시작하는데 그 뚝이 결국에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왜 집을 뛰쳐나가고, 왜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왜 이렇게 되냐면은 뚝이 새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뛰다 보면은 사실상 어느 한쪽에서는 툭이 새는 것 같은 것들이 오는데, 우리는 그거 지가 아무리 그래 봤댔자 나중에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간단하지, 우리가 더 해서 좋은 차를 더 사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미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이미 멀어져 버리는 거죠. 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품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물질로도 해결이 안 돼요. 권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세상 걸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항상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 뚝이 세워지지 않도록,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간에 예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으면은 행복하고 있으면 평안하겠다 생각하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다 보면은 화목이 깨어져 버린 경우가 세상 살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세상 것을 많이 쌓은 다음에 화목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미 뚝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가난하고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예배드리고 같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면서 가정이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우리 가정에 신뢰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면서 가정 안에는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우리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까짓 거 화목이야, 내가 남편이니까 나중에 그냥 휘어잡으면 되고, 새끼들이야 그냥 팍 그러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좀 키워놓고 보자,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정의 화목을 먼저 생각하시고, 화목한 가운데서 마른 떡 한 조각 있다고 할지라도 온 가정이 화목하고 나아간다면은 그 가정이 진심으로 축복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는 6절 말씀에 손자라고도 말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건 후손들입니다. 후손. 그러니까 꼭 내 자식들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후손들도 되어지죠. 또 여러분 가정의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네가 잘 섬기면은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가 세상 것 많이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자손손이 복을 받도록 하시리라. 심지어는 주님께서 몇 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 그거 봤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수수대대로 열왕이 모두가 다 다윗에게서 다 열왕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많이 모아놓거나 명예를 잘 쌓아놨거나 뭘 많이 해놓고 가정을 빛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잘 양육하자 이거예요. 말씀의 후손으로 잘 양육해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해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주는 자녀들도 있고, 어떤 가정은 잘 믿는 분들이지만은 자녀들이 뒤늦게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다 복숭아 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또 뭐 양다래 나무 이런 걸 다 심어 놓으셔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런 것 철이 되면 하나씩 따먹으면 간식이 됩니다. 어떤 집에는 충분히 마당이 있는데도 안 심어놔요. 그래서 복숭아라도 하나 가지고 나가면서 비워먹고 다니면은 이게 한꺼번에 안 먹잖아요. 먹어버리면 끝장나니까. 그래서 한번 비워먹고 이게 돌아다니면은 여기저기서 나도 한 입만, 너도 한 입만. 근데 너희 집에 가서 따다 먹어라. 우리 집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왜 없냐? 우리 아버지가 안 심어놨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안 심었으면은 자기 때 가서 심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후손이 따 먹잖아요. 근데 나도 안 심어. 왜냐? 우리 아버지가 안 심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심냐고 안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우리 3대, 4대, 5대 올라가면은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로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만 해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생활하고 이게 꿈에도 이런 생활을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번에 참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저도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동네 저 꼭대기에서 비행기 날아가면은 얼마나 신기한가 그걸 쳐다봐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또 막 이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래 가면서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어떤 놈이 또 나를 쳐다보고 그거 진짜 안 해야 되는 걸 했구나. 어렸을 때는 그거 꿈에도 우리는 탈 걸 생각도 못 했어요. 내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을 돌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선교 다니고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 먼저의 조상들은 믿음을 심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00여 년 이전에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세계에서 없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눈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는 내가 이제 처음 예수 믿는데 나는 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 책상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다윗이 되면 내 아들은 솔로몬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섬겼더니 솔로몬은 공짜로 최고의 영광을,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겠고, 나는 이제 내가 늦게 예수 믿다 보니까 자식들도 안 믿고 예수 믿자고 해도 안 되고, 그거 여러분 낙심 절망하지 말고 나 때에 눈물로 잘 심어 놓으면은 그 다음 때에 가서는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윗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무리 고대 광실 집 짓고 성공해 봤대자 자식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은 그 가정은 성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부모 때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자녀들이 똑바로 예수 믿고 똑바로 사회에 기여하고 살면은 그게 자식이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는 결국에는 그 아이가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17장 6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요 자손은 늙은이의 면류관이라. 17장 21절에 가서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17장 25절에 가서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아픔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 소재를 보면은 이 얘기 그 소재 화제가 대부분은 뭐예요? 자식 얘기예요. 자식 잘된 얘기, 자식 못된 얘기, 자식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대접받은 얘기, 자식한테 서운한 얘기, 자식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우리 삶 사회에 실제적으로 자식이라는 이 자식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죠. 자식이 부모를 잘 건네서 모셔드린다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겠지요. 바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이 조건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화목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가정의 가장 큰 조건, 이 화목의 조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식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식이 이기는 사람 없고 자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대.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저도 뒤늦게나마 기도하기 시작하지만은 그런 게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앞으로 100년 뒤에도, 앞으로 200년 후에도 만약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혹시 100년 지나면 여기서 남아있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100년 지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180세, 190세, 뭐 160세, 그러니까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100년 지난 다음에 여기 이 교회에 남아있을 분들이 모르겠어요. 아이들이나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거 다 사실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세안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확장되어져 가고 광주 세안교회가 보존되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많은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들 보세요.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이름이 있던,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부르짖었던 교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라는 자체도, 교회가 있던 흔적도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봐요. 많은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이 전혀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1대손, 2대손, 3대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광주 세안교회를 우리가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더 서서 자식이 얼마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남이 잘못이나 남의 허물이 있다면 마치 걱정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이 정말로 화평하고 가정이 가정답게 강하게 되려고 한다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해보셨겠지만은 이런 싸움이 굉장히 기분 나쁜 싸움이죠. 그냥 당신은 그것도 몰라? 그것 갖고는 별로 안 싸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밖에 돈도 못 벌어? 그것도 별로 그렇게 안 싸워요. 근데 뭐 가지고 많이 싸우냐면은, 아이고 당신 보니까 당신 집안 그 아버지 어머니 그때 그거 그렇게 딱 나오면은 이게 그냥 이게 뚜껑이 막 열려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지?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까지. 여자분들도 그러잖아요. 친정집 남자들이 자기 무시한 건 좀 괜찮은데,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 이모도 보시오, 당신 엄마도 그렇게 나오면은 확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냥 내 허물은 나온 거니까 뭐 그거 별것 아닌데 지금 감춰놨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성경에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악으로 물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화목 제물로 오셨냐면은 나의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앞으로 싸워서는 안 되지만은 싸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들춰내지 마라.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게 허물 덮어주는 것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가정이 그래야 화목해 준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허물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허물을 들춰내면은 가정은 파괴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어거스틴은 때때로 많은 동역자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신부가 아니라 목사로서 본다면은 많은 동역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탁에서 같이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반드시 식탁에다가 뭐라고 글을 써놨냐 하면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여기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해가 가십니까? 참 위대한 글 같아요. 많은 동역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개 어쩌고 마치 한 사람을 그냥 도마 위에다 놓고 웃고 깔깔대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허물은, 그러니까 다 계속 허물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디를 못 가냐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가고 나면 또 저 사람 나오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동역자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다가 여기에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의 허물은 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게요, 사랑은 있는 데서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없는 데서 말하는 것은 절대 사랑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허물을 말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는 데서 허물을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결국에는 이간질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정,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허물을 덮어둘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허물을 덮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될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더 들추어내서 싸움하고 파산을 이룰 때가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우리끼리 서로 허물을 들춰내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아올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는 화목이 제일일진데 화목이 깨어지고 둑이 새어나가는데도 어리석게 우리는 많이 모으면 되고 많이 가지면 된다고 착각하여서 가정이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음도 깨달아 보았습니다. 자식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자손손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도 우리는 그보다 더욱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왔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가정에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의 희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의 허물을, 또 가족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